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일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레크레이션을 할 기회가 있으면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이제 이런 퀴즈를 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새벽이긴 하지만 우리가 잠도 깰 겸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따라 하시는 거예요. 히말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말리아를 5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히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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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리아. 자, 퀴즈를 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히말리아? 히말라야. 그렇죠.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히말리아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 네,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같이 재밌게 웃고 그랬는데, 자, 지금은 레크레이션 시간 아니지만 그럼 비슷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퀴즈. 제가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어떤 거요? 네, 노아의 방주 하면 어떤 분은 비둘기가 생각나시기도 할 거고 어떤 분은 무지개가 생각나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은 LA에 있고 신시내티에도 있다는 실제로 만들어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아라랏산이 실제로 터키에 있다고 하던데 그 속에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런 내용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약 한 15년 전쯤에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그걸 보신 분이라면 그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노아의 방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같이 생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이 생겼습니다. 색깔도 짙은 회색, 그레이 색깔이었고, 그 당시가 물론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의 어떤 디자인 이런 거를 신경 많이 쓰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보면 참 멋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를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우리 교회 건물의 원형이 뭐였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직사각형 같기도 하고 네모난 모양의 그런 볼품없는 건물이었지만 그 교회 건물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그 말씀인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방주라는 배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또 규격,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게 했던 노아,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 7장 앞부분 6장에 보시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읽으신 말씀 첫 부분인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에 그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노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노아에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큰 네모난 상자와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시면 이 방주의 규격,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라는 말 자체에 네모난 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네모난 배죠.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물 뭐 이런 것들을 나를 때, 배에서 나를 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지을 만한 배가 방주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죠.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은 한 4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한 135m.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구장보다 더 큰 길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조금 좁은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 큰 배, 그것이 그 당시 지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나는 큰 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하늘이 밝고 쨍쨍한 해가 비치는 그 들판에서 짓고 있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노아의 홍수를 모티브로 만들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반이죠. 뉴욕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영문을 모를 나무들이 계속 딜리버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614라는 숫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이 창세기 6장 14절을 보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시 말해서 배를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이 에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배를 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죠. 자녀들과 부인이 있는데 그들도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그래서 그 자녀들도 싫고 자기도 싫고 어떻게든 배를 안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뉴욕에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비웃고 조롱했겠죠. 비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제2의 노아냐? 당신이 뉴욕의 노아냐? 막 이런 조롱과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꿋꿋이 그 배를 만드는 에반의 모습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물론 재미를 위한 영화적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배를 만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사람들 마음에 악한 마음만 있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들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 그 기간을 어떤 족보나 이런 것을 보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80년, 어떤 기간입니까? 요새로 보면 한 사람의 평생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노아는 계속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 그 당시 악인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에 있는 자비하심을 보았다. 하나님 눈에 있는 사랑을 노아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총을 입은 것이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가는 묵묵히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6장 22절에도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읽으신 7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은, 의인이었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 방주는 큰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의인이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방주에는 문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6장 16절 보시면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16절 보시면 먼저는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몇 개였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가 올 때나 혹은 그 후에라도 창문을 열어놓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문은 하나였다. 그리고 문이 계속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였던 문이 항상 닫혀 있었기에 이 홍수가 나고 이 땅이 마르는 그 기간, 약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은 방주 안에서 그 제한되고 답답한 공간에서만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하나만 만든 이유는 비로부터 보호하고 밖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분명 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방주로 들어가는 길은 이 문 하나뿐이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통해 방주는 어찌 보면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곳만이 구원의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이고 그곳을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는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당시 가수 두 분을 초청해서 이제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가수가 왔는데 첫째 날에는 누가 왔냐면 최성수라는 가수가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동행이라는 노래도 불렀고 풀립사랑이라는 노래도 불렀던 가수 최성수였습니다. 두 번째 날엔 누가 왔냐면 하덕규라는 가수가 왔습니다.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을 했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분을 딱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최성수라는 가수와 하덕규라는 가수 이제 보는 느낌이 달랐는데 특별히 둘째 날 오셨던 그 하덕규라는 가수가 간증을 하고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덕규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 가시나무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어둠 나를 가둘 것만 같아서 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맞아준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이런 가사로 이렇게 은은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성격의 문이 나옵니다. 바로 방주의 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방주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보내주신 그 동물들, 짐승들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 세상, 바깥 세상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은 그 목숨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에서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 기간이 40일 동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었죠.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생명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냥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문이 하나다라는 특징과 함께 그 배에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조종하는 키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물 위에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런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 방주의 규격, 사이즈가 어때야 하는지,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 배에는 닷도 만들지 말고 돛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의 배를 끌고 가겠다. 내가 너의 배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배의 바람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배의 동력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배를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이 방주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주, 구원의 배 안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밖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좀 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좀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배를 조종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배를 운전하고 계시고 나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나의 배를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떤 속도를 가야 하는지까지도 다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터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주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방주에 있는 것도 때로는 답답하고 제한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그 배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리의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배를 타라 그러면서 동물들도 다 배로 방주로 나오게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그런데 8절 9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2절에서 보시면 정결한 짐승을 7씩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7쌍인지 아니면 7마리, 그러니까 새 쌍과 한 마리 더인지는 뭐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7마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정결한 짐승도 한 쌍씩 그 암수 2씩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나오게 한 것은 노아가 그 배 안에서 그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결한 짐승이기에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나오게 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사건이 다 끝난 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단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다라는 그 의견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하신 제물까지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노아가 과연 이 배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물론 그 배가 조그만 배는 아니었고 큰 배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고 나갈 수 없는 상황, 밖을 볼 수도 없는 상황, 그 안에서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많은 짐승들이 있었죠. 노아의 역할은 그 짐승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배설물도 다 치워서 정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노아의 그 방주에서의 삶, 1년 넘는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의 삶은, 선택된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동행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제하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에서의 삶, 그 시간을 보내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안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이었기에 그 노아의 삶이 방주에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냈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의 삶, 또 우리가 노아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같은 의인이 되라. 그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노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에 정말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참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지시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노아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를 조종하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의 조종의 키를 갖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순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를 타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얻으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구역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구역이 주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잘 뭉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고 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낫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구역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는 볼 수 있는 구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구역들을 대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수대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분이 주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주의 자리,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빈못을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힘든 슬픈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가운데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외롭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좀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치유의 영이 회복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회복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혈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EM의 예배 또한 모든 주님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내일 주일의 모든 행사와 예배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이 함께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 시간에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헌금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헌금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모든 것이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배 시간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님의 예배, 구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싸우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기도합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로 넘치는 교회, 예배의 은혜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배가 은혜 넘치는 교회, 또한 복음으로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리더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칭함을 얻었던 노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노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그러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내일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의인이라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